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에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대표했던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신문하듯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모여지고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은혜롭게 성장해 가는데 생각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베드로도 정말 큰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까지 책망하는 것이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이 그거 가지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한다? 이것이 적절한 행동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굳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이 중간에 갑자기 이 생각지 않은 황당한 일을 또 두려운 일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좋은 얘기 쓰다가 갑자기 이 일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단번에 죽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가 한꺼번에 그 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자칫 교회 안에 큰 영적인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이 왜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런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감추어 들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아니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또 5,000명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오순절 절기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이 구체적인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의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교회에 내어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판 것의 전부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을 위해서 따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영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땅을 판 돈에서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이제 팔린 후에 그 값을 받았을 때에 그것도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간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를 드릴 것인지까지도 모두 아나니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거짓말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일부를 감추고는 마치 내가 판 것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마치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일부를 감춰놓고 사람의 눈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기서 헬라어로 감추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쓴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내어주실 때에 그 성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 몰래 일부를 숨겨 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3,000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몰래 감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속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언약을 어기고 내게 속이고 내게 도둑질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그 속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결국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면 된다라는 생각처럼 사람들의 눈만 속일 생각하고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은 겉을 하얗게 칠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햇빛이 해가 뜨면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썩은 시체만 가득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것 같아도 속은 모두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잠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 차 안에 요즘은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 운전하고 가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이거 안에 있는 거에 다 녹화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대화가 다 녹음될 텐데 누가 나중에 이거 갖다가 보면 어떡할까? 갑자기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냥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운전하다가 가다가 우리 갑자기 속도를 막 줄이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때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속도 위반 차량 그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쭉 가면 막 줄이고, 또 교차로에서 벌벌 떨면서 지나가죠. 가다가 신호 바뀔까봐 아슬아슬하니까 아주 예민하게 심각하게 지나갑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는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의 종이었던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에게 다가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죄를 지어도 요셉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도리적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앞뒤로 여러 번 거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보디발의 눈에도,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의 간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요셉의 손이죠,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듯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잠시 속이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편리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인의 소유의 땅인데 그 소유를 팔아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일부러 긁어부스러 만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제일 먼저 요셉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얘기는 이것이 그에게 굉장히 그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사람. 그는 지중해 북쪽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온 촌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밭을 팔면 또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몇 대째 살았던 사람과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밭을 팔아서 그 밭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토박이이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구보로라는 섬에서 온, 거기서 나고 자란 이 바나바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왔던, 우리보다 나중에 왔던 그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같이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이 1절 말씀 가장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그는 이제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읽기 편하라고 장이 매겨져 있고 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의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장 마지막 말씀과 5장 첫 번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 말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조되는 관계를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에 대한 말씀과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서 보면 안 되고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은 바로 이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싶어서 그들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리고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믿음의 그런 귀한 본을 보였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정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모든 군대를 전쟁터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었을 때에 다윗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루 종일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 저녁 나절에 이제 다 잤다 하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낮에 하루 종일 자고 저녁 나절에 일어나면 속이 뒤집히시죠?
답답하고 얘가 어떤 인생을 살려고 다윗이 한낮에 따뜻한 햇살에 낮잠을 온 잠을 즐기고 비몽사몽으로 옥상을 거니다가 저기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전쟁터나 광야에 있을 때는 그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윗이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궁전에 살면서 편안한 궁전에서 낮잠을 즐겼습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시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인간적인 겸손은 결국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겸손이죠.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잠겨져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영적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높아지고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살아가는 그런 얕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나의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냐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들이 한낮 같은 장소에 죽을 만큼 그런 큰 죄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심하다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추고 남은 일부를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득하여 라는 말은 이전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마음이 사단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동을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땅값을 감추기 이전에 성령을 속인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 영을 속이려고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숙이고 감춘 것 자체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왜 영적으로 큰 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초대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적인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시험은 이상하게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막 은혜가 넘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그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힘있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갑자기 우리를 위축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의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사단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사단이 내 가정을 흔들고 있구나. 사단이 나의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과 함께 영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영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보기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굳이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걸 아니까 사단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사단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사단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구나. 요것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지금 사단이 작정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구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가만 놔두지 않고 이 연초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해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놀랍고 크길래 사단이 이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시련이 있도록 연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삶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내 삶의 시험들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땅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참석하는 큰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3시간 만에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애도하는 시간도 없이 천과 같은 것으로 싸서 시신을 예루살렘 성 밖에 골짜기에 버리고 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이렇게 하루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일을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기에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포보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유일하게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영어로 공포를 의미하는 포비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서 온 두려움이냐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상징하는데 그 두려움의 소스가,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포브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전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성경이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오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단지 물건을 감추고 속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되어진 일들 가운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심각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단이 깨트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심각하게 다루셨고 영적인 표석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두려운 존재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구정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쉬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날은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하러라도 가야지.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답이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그래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